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라의 경제가 흉년이다. 뭐 IMF 때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예. 장사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흉년이라고 말하는 시즌이니까. 흉년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삭이 살아가는 때도 흉년이 온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35년을 같이 이삭이 장가 가고 나서 3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겹쳐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같이 있었어요. 시간이 겹쳐요. 그러니까 손자를 본 거예요. 손자들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시즌에서 이삭의 시즌으로 성경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계속 바뀌어요. 환경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랄로 갔다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에 특히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자주 말하는 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보통 이스라엘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맨 밑에요. 여기는 사막 지역,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진짜 황량해요. 여기 사람들이 왜 사나 이럴 정도로 거기에 살아요. 거길 넘어가면 사막이 나오고 그 사막을 지나면 광야 같은 사막인데 거길 지나면 애굽, 이집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단 지역에 거기 있는 또 블레셋 땅이 있어요. 거기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랄.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변두리.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 왜 변두리로 갔을까요? 왜 그 경계선으로 갔을까요? 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계선 변두리에 가서 왜 그런 변두리에 있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여튼 여차하면 애굽으로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말은 이 그랄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중심에 가 있지 않고 저 변두리에 가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경계선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경계선이 뭐냐면 중랑구 묵동에다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가정에다가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길 하나 건너가면 노원구고 길 하나 건너가면 구리시예요. 경기도 구리시예요. 길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길 하나 두고 딱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데를 선택했어요.
긍정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얼마나 연약합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노원구에서 붙으면 노원구로 가는 것이고, 구리시에서 붙으면 구리시로 가는 것이고, 네? 서울에서 붙으면 서울로 가는 것이고, 연약해 인간이 연약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가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위례로 가라어 위례로 갔더니 위례도 딱 경계선이었어요. 송파구와 성남과 어? 또 어디죠? 하남. 이 세 도시에 딱 경계선. 길 하나 건너가면 하남. 우리는 송파구에 있었는데 길 하나 건너가면 성남. 경계선 변두리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다. 언제나 변동이 가능하다. 지금 이삭이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러니까 아예 애굽에 간 게 아니야. 애굽 아니에요 여기. 그렇다고 가나안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 왜냐하면 그 경계선 끝에 끄트머리에 있고 그것도 어디에 붙어 있어요? 블레셋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비멜렉은 왕조의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묵상 해설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조의 이름이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 왕이 한 명이 아니에요. 바로라는 무슨 왕 바로 이렇게 파라오 이렇게 붙이잖아요. 파라오 누구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왕조의 이름인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 경계선 어딘가에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어딘가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같이 나눴지만 에서와 야곱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잘했냐 이 관점이 아니다. 성경은 그 관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이냐 육이냐 누구는 선택이고 누구는 버려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를 예정론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선포드렸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약 먹고 좀 해롱해롱 어질어질 하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이게 여러분이 듣고 있구나라고 이게 보여줘야 이 말씀이 술술 나와요. 이게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말씀이 나오다가 툭툭 걸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자,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자, 보십시다. 어, 그, 아,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선택과 유기,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버려졌다 이런 걸로 예정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정은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에서도 연약해요. 왜요? 장자의 명분을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실리만 추구해요. 아, 그 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느라고 명분을 버렸고 또 야곱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실리며 명분이며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라는 말에는 누가 강한 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에서가 강한 건지 야곱이 강한 건지 태어나기는 에서가 강하게 태어났는데 결국은 야곱이 섬기는 자가 돼요. 왜? 팥죽을 끓여다 주니까. 근데 그 팥죽을 끓여다 주는 마음도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삭도 죄인이고 리브가도 죄인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어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편해.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이 다 그냥 죄 덩어리들이에요. 연약해요. 가장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더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택하여 쓰신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상하게 왜곡하거나 누구는 더 잘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그랄당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여차하면 어디로 튈까 생각하는 이 이삭.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자 보십시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신학에서는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죄의 유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 연약함. 인간은 흉년 들면 다 먹고 살 생각하고요.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 죽을까 봐.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바빠서 죽고 일이 없어서 죽고 일이 있어서 죽고 시간이 없어서 죽고 시간이 있어서 죽고 하여튼 뭐 다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삭도 뭐 때문에 걱정하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7절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이삭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하면서 엄청 위로받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배고플까 봐 두렵고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의심하고요. 초조해하고요. 염려, 걱정, 근심이 참 많아요. 매일 교회 믿음으로 한다지만 날마다 발발발 떨고 살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걸어 잠그고 방에 숨어 있고 도마는 의심하고 불안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다로 가는 인생들 먹을 거 아침 걱정 조반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라도 목사라도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야곱도 이삭도 리브가도 다 연약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며 새 사람을 볼 때 만족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도 염려한데 너도 염려하고 염려의 증폭 나도 불안한데 너도 불안하고 불안의 증폭 나도 두려운데 너도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증폭 이 세상을 보세요. 다 공포, 두려움, 불안, 의심.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화가 난 가인에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말을 거신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이 따위 이 모양 이 꼬라지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다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을 거시나? 오늘 어떤 말씀을 거시는지 보십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을 걸으시는데 이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경계선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차하면 세상으로 튀고 나한테 유익하면 여기 붙어 있는데 유익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세상으로 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만두고 이쪽으로 갈까?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말이야 뭐 제가 뭐 나가면 대리운전이라도 하면은 이것보다 더 벌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막 하지만 사실은요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요 경계선에 서가지고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하는 인생이라 그래. 요동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 주님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 약속의 땅에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주님 제가 어느 땅에 있어야 됩니까? 남양주입니까? 서울입니까? 주님 구리십니까? 강동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여기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것에 정신이 팔려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여러분 땅에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주신 땅만 붙들고 거기 있냐 마냐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러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땅보다 중요한 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 말대로 그럼 다 가나안 땅으로 가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가 살아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계명으로, 때로는 율례로, 때로는 법도로 나오죠.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 하나님이 말하신 땅 안에 머물라는 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라. 다른 말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될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원한 거예요? 기쁨을 주기로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로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광을 주시기 원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영광을 말하고 내가 내 기쁨을 말하고 내가 내 사랑을 말하고 내가 내 복을 말합니다. 이 홍보라는 개념이잖아요. 뭘 알리는 거 홍보. 낮은 차원의 홍보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홍보예요. 진짜 탁월한 홍보가 있는데 그걸 브랜드라고 그래요. 브랜드화. 브랜드화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어디 집에서 커피를 마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저 집 커피 너무 맛있다.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데 복 주겠다. 내가 영광스럽게 할게. 내가 너 사랑한다. 너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자랑해야 돼요. 이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풀리는 집안이에요. 근데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잘해서 큰 줄 알고 지가 지 자랑을 해. 이건 안 풀려 이 집은. 꼬여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다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후진 거예요. 후진 거. 탁월한 부모는 자식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식이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덕이라는 부모님 덕에. 이런 집은 풀리는 집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보고 너희가 했다 그래요. 내 영광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지가 잘했대. 안 풀리는 집, 안 풀리는 인생들이 뭐냐면 그리고 무슨 잘못된 일 있잖아요. 다 부모 탓해요. 다 하나님 탓해요. 이 인생은 안 풀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풀리는 인생의 길이 뭐냐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런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명하여 선택하셔서 복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경계선 변두리에서 여러분 여기 남양주 다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변두리입니다.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한강을 놓고 강을 건너와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 살아요. 다산이 또 어딘가 남양주에서도 제일 서울 쪽에 붙어있는 남양주 입구예요. 우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랄당 같은 느낌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돌아보자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나의 말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내일 나와요. 이삭이 복을 엄청 받아요. 100배 받아, 100배. 잠깐만 볼게요. 12절 보내, 12절. 내일 말씀인데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다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땅에 있어.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 중심에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변두리에만 있어도 복을 100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삶.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매일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연약하시길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삭도 연약해. 리브가도 연약해. 편해. 편해가 뭡니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기울어졌어. 이삭도 기울어졌어. 중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없으니까 요동하지.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우르르,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우르르. 자기 선호도 경향성,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좋지만 자기랑 안 맞으면 싫어하고 낮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말할 때 사실 성경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면은 다 뭐 연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삭이 나다라고 묵상이 된다면 그 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브랜드 만들고 계시다. 이게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복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치 않으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活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국 목사님 사모님이신 신영선 사모님께서 어제 치과 치료를 하시다가 신경을 건드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심각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신고하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열 치료에 관해서 열 아파 치료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사랑하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함 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